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천국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가요? 집에 들어가면 기쁘고 어디 갔다가도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고 우리 가정이 좀 그래야 되죠. 그죠? 그냥 위로가 되고 힘들더라도 그냥 집에 오면 좀 편안하고 우리 주님의 품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신 가정이 또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을 아는 우리들이 그러한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럼 두 말 안 해도 뭐라고 얘기할지 무슨 설교를 할지 다 아시죠. 그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부모에게 친정하라 또 공경하라 효를 행하라. 맞습니다. 오늘 저는 그 얘기 하려고 썼어요. 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무슨 얘기를 할 건지도 알 수도 있고 또 무슨 얘기가 필요한지도 알 수 있고 아니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우리는 스스로 다 알고 있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요. 문제가 뭔지도 알고 해답도 알고 우리가 다 아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다고 하는 이 자세가 이게 바꿔지는 게 신앙입니다. 평생 동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나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그걸 위해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 기본적인 이 자세.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믿음 좋니? 믿음 좋아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이 좋은데 근데 우리 사실 믿음이 좋다는 말을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시험을 당하게 되면 넘어지는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우리가 얘기할 때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기본적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믿는 겁니다.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잘되게 하시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 기본적인 믿음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인 영원한 천국에 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믿음은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기본적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기본적인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믿음이 좋다 하면 이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견디고
참고 이기고 승리하는, 시험에 들 수 있는 환경에서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이겨가는 것,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제목은 어버이와 자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택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는 누가 등장해요? 아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은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어머니 앞에서 아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어머니가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 어머니를 바라볼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원하나요? 또 부모님은 자식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았으면 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있다면 어떤 거겠어요? 자식에 대한 우리의 기대,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었으면 좋겠죠. 그죠? 거기는 모든 게 포함되죠. 잘해야 되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속에는 우리의 기대가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식은 부모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는가? 요즘 최근에 아이들이 어버이날 부모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 1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어디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예, 흥겹고 1등하는 거래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그걸 기대하니까 그러겠죠.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서 공부 잘해가지고 그냥 1등하는 걸 기대하니까 자식은 그 어버이에게 내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내가 드린다면 그거 드리고 싶다고 말해요. 1등. 그러니까 부모가 좋아하는 최선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자녀의 마음이죠. 또 부모는 또 그걸 기대하고,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지금 살아계시지 않지만은 부모가 살아계시면은 자식이 좀 잘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 이걸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모는 어릴 때부터 제가 뭐가 되기를 원했냐 하면은, 원했다기보다도 그냥 그렇게 그냥 흘러갔어요. 법대 들어가서 이제 고시패스해서 실력은 없어도 뭐 그런 건 생각을 못해요. 그런 거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고시를 패스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판사가 되고, 이런 건 이제 생각은 못하죠. 근데 우리 진도잖아요. 섬이잖아요. 섬인데 우리 동네 옆에 가까운 동네에 판사 출신이 한 분이 있어요. 우리 친구의 작은 아버지가 판사였어요. 그런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옛날에는 무조건 고등고시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 꿈을, 그런 걸 보여드리는. 내가 그래서 나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부모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형제들이 생각할 때도 이제 산산조각이 나고. 나는 이제 방향 선언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부모님에게 뭔가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뭔가 부모님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판사 되는 거, 고시 치르는 거 이건 포기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그렇게만 쓰면은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썼냐면은 이런 꿈이 있는데 앞으로 신학교를 해가지고, 근데 목사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요 교수도 될 거예요.
앞으로 교수. 무슨 교수 하면은 이제 좀 이제 이미지가 다르잖아. 교수도 하고요. 제가 그때 또 선교사의 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선교사가 뭔지는 몰라요. 하여튼 시골에서 이제 농사나 짓고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데 앞으로 외국에 세계를 다니는 선교사도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목사라는 개념은 이제 고시를 포기했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실망할 텐데 그 두 가지. 그다음에 선교사로 돼가지고 막 이제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닌다 어쩐다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건 좋은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거기다가 뭐 한다고요? 교수. 교수가 될 거라고 내가 그렇게 쓰니까 초등학교 선생보다 중학교 선생보다 교수 된다 그러니까는 좀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그 편지에. 그때 그랬었어요. 왜냐면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 이 기대감을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부모가 원하는 기대감이 있고 자식이 부모를 좀 만족시켜줘야 되겠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일 처음에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교수다운 교수는 알지만은 교수라는 이름은 들어봤어요. 비전대 다니면서 겸임 교수로 10여 년 동안 교수님 하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약속을 못 지켰어요. 선교사. 우리 부모님이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못 가면 이제 우리 딸이 아들이 안 가니까 올 여름에 선교훈련 받아가지고 내년에 나갈 거예요. 내년 초에 정도 좀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몰라요. 제가 안 가서 하나님이 그를 대신 보내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랬어요. 기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그 어머니 위로가 될까요? 그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지겠지요. 만약에 한낱 기대가 있다면은 한낱 그 어머니에게 위로가 된다면은 그거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아들이 내 육신의 아들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의 아들이 지금 저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것 참 견디기가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또 그걸 알잖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느끼는 고통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고통은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라고 안 하고요? 보세요. 아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자라고. 그럼 우리는 또 이제 우리말로 된 성경 이 번역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엄마 보고 야 여자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성을 최고로 높인 단어였어요. 최고로 높인 단어로서 여자여를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서 여자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바라볼 때에 단지 육신으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육으로 낳은 그 자식, 그래서 너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저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에 그걸 참아서 견딜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환기시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당신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한데 당신이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여겼던 이 아들은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관계로만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보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노라고 주님은 그 사실을 주지시키고 어머니의 마음이 그쪽으로 방향이
손해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마리아처럼 불행한 여인은 없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찢기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하겠어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가장 불행한 여인이겠지요, 이 땅에서.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을 놓고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처음부터 마리아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복 있는 여자라고 말했잖아요. 여자 중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마리아인데 그 복 있는 마리아가 가장 처참한 그런 광경을 보면서 가장 불행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겠냐 그 말이죠. 이 자리는 불행한 자리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자리죠. 자기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이것은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면 이건 가장 불행하고 저주스럽고 수치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 한편으로는 가장 어두운 하늘도 해도 빛을 잃고 온 땅이 캄캄해졌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나 바로 그 광경은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빛이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광명의 순간이 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광명을 누가 가져다 줍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의 빛이시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로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그 가운데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에 당한 이런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잖아요? 육신으로만 보면.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공짜가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거저받는 그것이지만은 다 희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을 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은 거예요? 간수가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져야 되는 그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과 신라의 그 감옥에서의 그 기쁨과 찬양과 그 기도는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줄 줄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 이게 영광으로 보여져야 되고 비춰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불효자겠죠, 그죠? 불효자 중에 불효자죠. 근데 불효자가 아니죠, 그죠?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아들, 여러분 고통스러우면은 생각나요, 안 나요? 가장 극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는 이것저것 생각 안 나죠, 그죠? 짜증스럽고 그냥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하죠, 그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이 짐을 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모든 사람은 이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누구를 생각해요? 자기 고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받는 고통을 생각하는, 바로 이게 정말로 효성스러운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건 이제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있고 그 밑에 마리아가 있고 또 곁에 누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거기 있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요한을 가리켜서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관계예요. 이종 사촌관계. 그런데 그 요한을 가리켜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에게는 뭐라고 그러세요? 보라 내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를 마리아를 향해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즉시 마리아를 모셔요. 평생 동안 모셔요. 그러면은 마리아가 낳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고 자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자식들이 마리아를 책임지지 않고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이렇게 마리아를 섬기면서 살았는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가 있었어요. 집에 배가.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이제 당신의 나라가 오면 오른편, 하나는 오른편 왼편에 이렇게 다 이렇게 사용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누가 부탁해요? 이모가 부탁하는 거예요. 이모가 육신적으로 보면 이모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앉든지. 그러나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영광은 차지하려고 하면서도 뭐는 안 지려고 해요?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하죠. 예수님 곁에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예요. 십자가. 우리는 영광만 생각하는데 영광,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에요. 그 예수님, 그 요한을 가리켜서 내 어머니다. 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동생들은 신앙이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것을 다 목격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능력을 해가면서 막 이러고 다닐 때에 막 붙잡으러 다녔잖아요. 그죠? 막 붙잡으러 다녔어요. 그 사실을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당신의 동생들이 어머니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새로운 가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 새로운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지요. 그 안에서의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다른 형제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요한에게 부탁한 것은 요한이 믿음의 형제요, 요한이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가장 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부모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느냐? 누가 우리 부모를 가장 잘 돌봐줄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거 찾지요. 그죠? 우리 부모가 늙었는데 누가 우리 부모를 가장 잘 맡아서 잘 보살펴 줄 수 있겠는가? 그 조건으로서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제자 요한을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부모는 누가 맡아서 누가 우리 부모를 섬기고 누가 우리의 부모를 책임지고 누가 우리의 부모를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우리 전통은 누구였어요? 큰아들이었죠. 그죠? 무조건 장자였어요. 형이니까 장자니까 다 알아서 하세요. 이런 스타일이죠. 우리의 전통은 그랬어요.
유대인의 전통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전통은 달랐어요. 유대인들도 장자에게는 그래서 유산을 남길 때 몇 목을 줬어요? 다른 자식보다 2배를 줬잖아요. 2배. 2목을 줬잖아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다 평등이라고 그러지만은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가 책임을 더 졌어요. 또 그 부모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좀 비슷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기 형제들도 아니고 누구요? 사촌인 요한에게 부탁.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우리 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겠는가 하는데 초점을 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이걸 외면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의 기대는 우리가 우선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는 눈은 우리 형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형님이 안 믿어요. 누나가 안 믿어요. 다른 형제들이 잘 안 믿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고 있어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믿는 형제가 1순위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 부모에 대해서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부모를 돌보고 육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부모를 지옥 가는 길로 인도를 할 수 있지만은 천국으로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부모를 섬길 때 항상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또한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 길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과 같은데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어버이를 대하듯이 하고 또 나이가 많은 여인들을 어머니처럼 대하고 그 다음에 남자는 형제로 또 여자는 자매로 이렇게 가족처럼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홀로 된 그 어머니를 누가 돌봐야 되느냐? 가정에서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 부모에게 효를 행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에 대한 책임은 자녀들이 지는데 가정에서 효를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아니 내가 내 부모를 섬기는데 내가 내 부모를 돌보는데 하나님은 그건 내가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우리가 헌금할 때 받으시죠. 우리는 이것만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선을 행하는 것을 잊지 말았어요. 선을 행하는 거,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거, 이거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고 말씀했냐면은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돌보고 봉양하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가 부모 섬기는 거요? 여러분 부모가 짐으로 여겨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만 생각하고 부모가 짐으로 여겨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땀과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처럼 중요한 거예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거. 예배처럼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말하잖아요.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내가 부모에게 이번 달에 10만 원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특별한 걸 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어서 그 10만 원을 그냥 교회에 헌금하고 나니까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돼. 이게 고르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부모에게 해야 될 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예배처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봉양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했어요. 부모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부모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가장 잘 섬기는 자녀가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예요. 꼭 지금 당장에 돈이 얼마 들어오느냐 그걸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심령, 그 가정, 그 자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버이날을 우리가 맞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적인 어머니와의 관계만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영혼이 잘 되는지를 그는 추구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바라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그 어머니로 이렇게 복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에게 마지막에 의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에도 우리들이 그런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부모님을 섬기고 봉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신지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